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칠 때가 있습니다. 시험. 미개한 그런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험을 칩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필기시험을 칩니다. 필기시험을 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무슨 과목, 시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이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죠.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교과서도 보고 노트도 보고 문제집도 보고 뭐 자습서, 참고서, 거기다 요즘에는 인터넷 강의, 또 무슨 과외, 학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준비합니다. 시험도 종류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쪽지 시험 같은 것이죠. 영어로는 퀴즈라고 합니다. 예고 없이 간단하게 쪽지에 적어내는 그런 퀴즈. 퀴즈를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일상화되지 않았는데 외국에서는 그게 상당히 일상화됐다고 합니다. 퀴즈를 할 때가 됐는데 학생들이 눈치를 챌 정도로 한 학기에 적으면 2번에서 많으면 4번까지 퀴즈를 본다고 합니다. 예고 없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생의 평소 실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퀴즈가 그 학생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죠. 야,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만 잘 보면 돼. 그렇게 시험 때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시험 기간이 아닐 땐 마냥 놀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늘 학습에 몰두하도록 그렇게 해야 학업 성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 말고 더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냥 쪽지 시험, 매달 보는 실력고사 이런 것보다는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되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 겁니다. 주요 과목뿐 아니라 거의 전 과목에 걸쳐서 평가를 받는, 준비하기도 버겁고 그리고 그 결과가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아서 따라다니기 때문에 잘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면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많습니다. 부모님께, 선생님께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약속한 대로 용돈이나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용돈과 선물이 걸려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스스로 만족감을 얻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노력했는데 지난번보다 성적이 좀 올랐구나. 내가 우리 반 이렇게 학생들 중에서 내 위치가 상당히 높아졌구나. 나를 보는 동료들과 선생님의 눈빛이 달라졌구나. 아, 나의 존재감이 높아졌구나.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보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보상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많은 걸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시험은 그렇죠. 퀴즈보다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그렇게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의 공부가 다 평가를 받는 것이 예를 들면 대입 수학 능력고사. 시험은 수학 능력고사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살다 보면 각자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격증을 봅니다. 자격증 시험. 각자 자기 분야에서 그 해당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자격증도 종류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필기고사를 보고 합격한 경우에 실기시험을 치고 그것도 합격하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또는 영어나 중국어나 이렇게 외국어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합격과 불합격을 넘어서 더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시험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시험은 역시 고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시하면 얼른 떠오르는 것이 사법고시, 그리고 많이 도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외무고시,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고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행정고시 합격만 하면 9급이나 7급이 아니고 5급 공무원부터 시작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죠. 그러나 그만큼 그 시험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험이라 그런지 고시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어떤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결국은 행정고시에 패스하지 못하고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도 한때는 행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7년 동안 시험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못 느끼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험이 딱 날짜가 발표가 되면 그때로부터 3개월 전까지는 다른 공부를 합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을 공부를 하고 시험 3개월 전부터는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데 시험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 내려가는데 3달이 걸린답니다. 그 정도로 공부해야 될 분량이 많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외워야 될 내용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그 어려운 그 내용을 상세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에 치료하다 보니까 거의 만점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 공부에 시험에 어떤 부분은 나올 거고 어떤 부분은 안 나올 거고 그런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을 그냥 거의 외우고 살아야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게 시험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야 너는 될 거야. 그래도 그 전에는 다른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실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지지와 지원을 받아서 공부에 들어갔는데 불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격려를 해주었답니다. 이봐, 원래 한 번에 붙는 건 어려운 거야. 경험이라고 생각해.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지? 이제 내년에는 합격할 거야. 나름대로 어금니 깨물고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불합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야, 대부분이 3번 삼수에 합격한대, 삼수에. 그렇게 해서 3번째 시험을 봤는데 또 불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위로해주기도 민망해요. 그러니까 합격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벌써 3수째 다른 취직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다 멈추고 고시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다른 취직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타이밍을 놓친 것이죠. 새로 이제 직장에 이력서를 내고 하려다 보니까 새파랗게 3년, 4년 후배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력서에서 벌써 아니 이 녀석은 졸업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이제서 신입사원 지원을 하고 있어? 얘 뭔가 문제가 있는 녀석인가 보다. 다 탈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떡합니까? 어금니 깨물고 또 고시 공부를 준비하는 거예요. 4년째 준비를 합니다. 5년째 준비를 합니다. 6년째 준비를 합니다. 5년째 준비를 할 때 어금니 깨물고 나 이번이 마지막이다. 6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는 죽을 각오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자기 형제들, 친아버지, 친어머니의 걱정뿐 아니라 장모님, 장인어른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신방을 차려서 잠깐 같이 살다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아요. 고시원에. 아내가 정해놓은 요일이 되면 찾아옵니다. 양말하고 속옷, 새거 가지고 가면 이제 일주일 동안 벗어났던 양말하고 속옷 그거 이제 가방에 담아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고시 공부하는 그런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합격만 하면 다른 공무원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높은 고위직으로 시작을 하고 월급도 많이 받기 때문에 1, 2년 고생을 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몇 년째 계속 낙방을 하니까 이제 아내도 서서히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배는 불러오는데 남편의 위로와 격려는 없고 외롭게 아이를 키워내야 되고 출산해야 되고 그 과정에 상처, 고민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학교에서 쪽지 시험 보는 이런 거 말고. 자기 인생에 걸린 시험입니다. 합격해야 돼요. 만약에 불합격하면 너무나 손실이 커.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10원 한 장 아내한테 월급으로 갖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가 아르바이트해서
그 돈으로 여보 고기 먹어. 아내가 불러내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또 공부하러 들어가고 밤에 빠이빠이 합니다. 공부를 할 때 오만 잡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정신이 반쯤 미쳐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내 이렇게 인생의 황금기를 낭비하고 있는 거지? 나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떨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집사님은 결국 7번쯤 도전하고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공부했던 그 행정고시 관련된 과목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7년 동안 거의 올인을 했는데 그때 공부했던 거 아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물론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극도로 스트레스가 밀려옵니다.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야, 내가 지금 벌써 몇 년째 공부를 하는데 지금 2년 만에 붙은 후배가 있는데 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 심정이 100% 다 공감이 되진 않겠습니다만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고민이 찾아옵니다. 아무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그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눈이 갑자기 안 보이기도 하고요. 허리가 갑자기 뻐근하게 안 움직이기도 합니다.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서 계속 설사를 하기도 하고 입안이 헐어가지고 자꾸 코피가 나오기도 하고 병원에 가보면 아무 이상 없대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한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그걸 다 극복하고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더 고민하고 더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 힘들어, 나 못하겠어, 이런 엄살도 못 피우고 어금니 깨물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지금 저 핏덩어리 같은 저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양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나 이번에 꼭 합격을 해야 돼. 근데 합격할 수 있을까? 지금 공부한 지 벌써 5년째인데 이거 뭐야, 이거 처음 보는 내용 같아. 공부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머리통 속에 있는 줄 알았더니 옛날에 공부했던 걸 잊어버리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겁이 먹고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찾아와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 내가 정말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험을 본다. 그런 마음을 먹고 최선을 마지막까지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딱 쳐요. 그리고서 주변에다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붙든지 떨어지든지 저 이제 고시 공부 그만하랍니다. 아내가 너무 고생하는데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뭐든지 아내하고 우리 아들 내가 부양을 못 하겠습니까? 근데 고시는 제 운명에 고시는 없나 봅니다. 그냥 선언을 하고 이제 시험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동안 몇 년째 보았던 그 책들 다 중고로 팔아버리고 그리고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짐작을 했겠죠. 혹시나 붙으면 좋은데 떨어졌을 것 같아. 마음이 깨름직해. 그래서 다른 일을 했는데 그분 정말 성실하시고 탤런트, 재능을 많이 받으신 분이라서 다른 분야로 일을 했는데도 충분히 생활을 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오늘 며칠입니까? 2월 28일이죠? 오늘 수요일 저녁이네요. 여기가 어디죠? 교회죠.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교회 무슨 공연 관람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해 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그 음식 얻어 먹으려고 왔습니까? 교회 왜 오셨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교회를 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예배 왜 드려요? 예배 왜 드려요? 예배의 목적,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게 이제 예배의 목적이죠. 근데 그런 예배를 왜 드리냐고요. 거꾸로 말해서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지? 아까 고시 공부를 6번 떨어지고 7번째 도전을 하는 그분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지? 내 인생의 황금 같은 기간에 7년을 날렸네? 나 지금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지? 왜 엉뚱한 데 시간과 돈과 정열을 다 낭비하고 내 아내와 아이를, 양가 어르신들을 걱정시키고 있지? 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 공부해봤자 합격도 못하는 놈이고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지? 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런 생각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을 하는 예배드리러 지금 교회 와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그럴 때가 옵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이 귀중한 시간에 여기서 시간을 쓰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쓸모없는 일에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푹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배는 쓸모없는 시간인 것 같아. 예배 때 교회 가 있는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고 개근상이 나오고 그 개근상을 가지고 직장에 가면은 더 취직에 유리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 아무리 귀담아 잘 들어봤자 내가 목회자가 될 것도 아닌데, 이거 다른 데 가서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없는 건데. 그리고 보니까 전에 이쪽에 예배 드리던 집사님이 요새 안 보여. 요새 안 보여. 뭐 하나 봤더니 수요일 날 그렇게 재밌는 드라마가 시작을 했대. 그래가지고 그러냐? 나는 수요일 날 예배 안 빠지려고 애를 쓰느라고 나 그런 드라마가 방영하고 있는지도 몰랐네 그랬대. 야, 너 아직도 예배 드리냐? 너 아직도 예배 드려? 예배 인터넷으로 나중에 보고, 야, 드라마 이거 재방송도 안 해 이거 생방송으로 봐야지. 뭐하러 예배 드려? 야, 너 오늘 뭐 감사헌금 했냐? 어떻게 알았어? 아니, 주보에 감사헌금한 사람 명단에 네 이름이 있더라고. 뭐 생일이었나? 나 지난주 생일이었잖아. 아, 그랬구나. 얼마나 했냐? 야, 요새 어떻게 10,000원 헌금하냐? 50,000원 드렸지.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 50,000원이면 야 씨, 통닭이 몇 마리냐? 아깝게 교회에다 50,000원을 내? 야, 친구들한테 통닭이나 가끔 사봐.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교회에다가 50,000원씩이나 헌금을 했어? 아니, 아까워 죽겠네. 이런 말 여러분 안 들을 것 같습니까? 그런 말이 들릴 겁니다. 실제로도 들리고 마음의 소리에서 들리는 게 있어요. 마귀가요, 상당히 부지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리석은 말을 자꾸 걸어요. 예배는 쓸모없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바보 멍청이, 헌금을 하는 거, 아이고 아까워. 그런 마음을 마귀가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대답할 말. 내 마음속에서 예배가 쓸모없는 거 뭐하러 드려? 그랬을 때 예배는 쓸모없는 게 아니야. 그런 나만의 분명한 확신. 누가 물어보진 않지만 물어본다면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준비된 답변, 그런 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야, 1,000원짜리 헌금해도 아무도 몰라. 뭘 50,000원짜리를 집어넣어, 아깝게. 라고 말하는 친구가 만약에 있다면 거기다 대고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돼요.
크게 없는 사람은요, 그런 말 듣는 순간 정말로 갑자기 아까워집니다. 그러니까 10,000원만 낼까 그랬어. 1,000원은 너무했고 10,000원만 낼걸. 나 정말 내가 왜 그 순간 50,000원짜리를 넣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하늘에서는 네가 하나님께 지난주에 드렸던 헌금의 상급이 삭감되는 겁니다. 진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거짓말로 외식하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죠? 새벽 예배 참석하고 큐팁. 이제 내일 새벽 요엘서 말씀 묵상이 드디어 끝납니다. 제가 요엘서 말씀을 주일 예배 때 다시 본문으로 선택을 해서 말씀을 선포해 드릴 기회가 없어서 지난주 주일날 요엘서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풀려서 오늘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 때까지 이렇게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될 텐데, 그거 끝나면 이제 금요일부터는 시편 말씀 또 묵상이 시작되죠. 그거 뭐 큐티 안 한들 무슨 상관이야? 누가 뭐라 그래?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안 했는데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하나님만 안다는 뜻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오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어디 장부에 기록해 놨다가 가만히 있자. 제가 예배를 몇 번 드렸지? 팔락팔락. 여기 있네. 삼각형인 걸 보니까 너 지각했구나. 이렇게 장부를 보셔야 기억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전지하신데요.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예배에 지각을 했는지, 예배 시간에 졸았는지, 예배 시간 전후에 다퉈가지고 뭔가 상처받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라 말씀에 집중을 못했는지, 그날따라 말씀이 귀에 쏙쏙 빨려 들어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은혜 체험을 했는지, 우리는 다 잊어버렸는데 내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대우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완주군 도서관 평생학습 사업본부 행사에 많이 참석을 했더니 그 파티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저를 알아요. 제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압니다. 제 소개를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성산 생명윤리연구회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공부도 하고 거기 행사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요. 늘 이렇게 줌이라든가 이런 걸로 행사에 참여하다가 이제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를 딱 했는데 가자마자 제 얼굴을 알아보고 제 이름표를 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오셨네. 아이고 목사님 멀리서 오시죠? 여기 목사님 이름표 여기 있습니다. 엄청나게 대접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그런 대접을 받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백화점 갈 때요. 저 몰라요 아무도. 친절하게는 하지. 친절하게 인사도 잘하고 웃어주고 물어보면 잘 대답도 해주고. 그거 왜요? 뭐라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를 몰라요. 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다고요. 자, 근데 내가 천국에 갔어.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는데 아무도 몰라. 이봐 거기 그 더벅머리 일로 와봐. 여기 왜 왔어? 저쪽으로 나가. 아유 김 목사님 일로 오세요. 아 왜 거기 계세요? 일로 오세요. 어떤 사람은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하고 어떤 사람은 저 뒤에 서 있었는데 이름을 반갑게 부르면서 이쪽 앞쪽으로 오시라고. 거기서 대접을 받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이렇게 쓸모없는 것 같아 보이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매번 정성을 다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셔요. 사명은 생명이다. 교회에서 갑자기 사명을 주십니다. 이거 봐. 너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주보 좀 접어. 주보.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정장 입고 나와서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나와서 잠깐 같이 기도하고 이 주보 들고 교회 입구에 서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한테 주보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친절하게 인사를 좀 해줘. 안내반 집사가 되는 것이죠. 집사님 죄송한데 집사님은 교회 차량 운행을 좀 해주세요. 집사님 보니까 베스트 드라이버더라고. 교회 승합차가 여러 대 있는데 지금 차량 운행 봉사를 하던 분 중에서 이제 더 차량 운행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집사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와서 잠깐 기도하고 어느 코스에 몇 분까지 가서 어느 성도님을 태우고 와야 되는지 잘 알려드릴 테니까 차량 운행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사명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그 사명이 없을 때는 교회에 지각할 수도 있고 결석할 수도 있고 맘대로예요. 근데 사명이 딱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아우 피곤해도 오늘 가야 돼. 여보 감기 기운이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여보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무슨 소리야? 나 아침에 약 먹었으니까 끄떡없어. 하고서 마스크 쓰고 차량 운행하러 나가는 겁니다. 전에는 11시 5분 전만 가면 되는데 지금은 10시까지 교회 가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안내반원이야. 면도도 깨끗하게 하고 머리도 딱 단정하게 빗고 정장 딱 입고 교회 입구에 서서 웃으면서 인사를 해야 돼. 그런 사명이 생기다 보니까 결석할 수가 없어요. 지각할 수가 없어요. 예배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이외에 주여 차량 운행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안내반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더 늘고 그 사명 때문에 더 신앙의 열성을 내게 되고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내 생명이 더 건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사명이 생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회자,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시간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참석하는 인원이 많든지 적든지 제가 준비해야 될 분량은 늘 있습니다. 그걸 늘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성장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지금보다도 기도를 부족하게 했을 것이고 지금보다도 말씀을 깨닫는 정도가 부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 목회자가 되게 해주셔서 지금 그래도 많이 기도 훈련을 하고 있고 말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일요일만 출석하던 성도들이 이제 수요일 예배도 출석하고 일요일하고 수요일만 참석하던 성도들이 금요일 예배도 참석하고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들이 새벽 예배도 참석하는 그런 성도들로 바뀌는 겁니다. 전 성도가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신앙이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면 점점 교회 오는 횟수가 많아질 것이고 점점 기도해야 될 내용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더 건강해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야, 뭐하러 교회에서 충성을 다 바쳐? 아유, 아깝게 왜 교회에다 헌금을 내?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아니야, 이거야말로 아무도 모르게 헌금하는 거, 아무도 모르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야. 어떤 일은 1억을 투자하면 1,000만 원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일은 1억을 투자하면 100만 원밖에 못 버는 일이 있어. 그러면 야 임마, 그런 멍청한 놈, 그런 100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 일에 왜 투자를 해? 1,000만 원 벌 수 있는 일에 투자를 해야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똑똑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 한 시간을 어디다 투자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배에 투자할 때 가장 그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거의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했는데 지각하고 뭔가 왜 목사님한테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세요. 이런 책망 듣고 가고 막 그러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예배 참석할 거 일찌감치 와서 예배 참석하고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송 힘차게 부르고 말씀도 힘차게 부르고 목사님 말씀 전파하실 때 목사님이랑 눈싸움 하듯이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할 때 은혜 받고 그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갈 때에 아이고 오늘 많이 담아가네. 오늘 빈 봉지 들고 가는데 꽉 채워가지고 가네. 그 보람을 느낄 것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실속 있는 장사라고 하셨어. 그래가지고 예배 참석을 했는데 매번 졸고 가면 그 다음번에 예배 오기 싫을걸요? 예배 와봤자 뭐 자다 가다 보니까 뭐 듣는 것도 없고 옆에 있는 집사님이 키득키득 비웃는 것 같고 목사님한테 야단 맞고 아 이제 안 되겠어요. 나 예배 시간 이제 안 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이 불편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못 오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그 술책에 넘어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불합격하면 그 시험 공부했던 그 모든 과정이 허사로 돌아가는 수가 있겠지만 신앙은 절대 허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것, 우리가 큐티한 것, 교회 일찍 나와서 예배를 함께 준비한 것, 힘차게 찬송 부르고 힘차게 성경을 읽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나에게 몇 곱절로 큰 유익이 돼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흔들리면 교회 올 필요 없죠. 교회에 뭐 1,000만 원 헌금했더니 하나님께서 1,100원을 주시더라. 야구 100원 보고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 1,000만 원을 드렸더니 1조 원을 주셔. 야, 이거 대박이잖아. 야, 그러면 뭐야? 그럼 1억 원을 드리면 얼마를 주는 거야? 1경원을 주셔. 그 정도 돼야 앞다투어서 야, 이번엔 내가 헌신할래. 이번엔 내가 봉사할래. 이번엔 내가 헌금할래. 이렇게 서로 봉사를 하려고 경쟁이 붙는 거죠. 교회에 그런 경쟁이 붙어야 됩니다. 서로 봉사하려고. 봉사 안 하려고 경쟁이 붙는 경우도 봤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대표기도 하라고 하니까 늘 수요일 저녁 예배 빠지지 않던 집사님이 그 수요일 저녁 예배는 교회를 안 나와. 대표기도 시키니까 대표기도 못하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임명해야 되는데 서로 안 한대. 서로.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경쟁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마귀가 기뻐할까요? 긍정적인 의미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 이번에 서리 집사가 됐으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 기도 명단에 저도 포함시켜 주세요. 1년에 한두 번은 저도 기도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 온 지 5년밖에 안 됐지만 저 주일학교 교사 좀 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아유, 집사님 안 돼요. 주일학교 교사는 인원이 꽉 찼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꼭 저를 주일학교 교사로 좀 임명해 주십시오. 이런 정말 들으면서도 정말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말,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착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조금 본문 말씀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지난 주일에도 오늘 교회 오면서도 어쩌면 다음 주에 마귀한테 야, 왜 쓸데없이 예배 드리고 있어?
예배 드려봤자 뭐 아무 이익이 없잖아. 너 뭐 목사 할 거야? 아니지. 그럼 뭐하러 예배에 참석하냐? 마귀는요, 집요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목사인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안 할 것 같아요? 목사인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한번 뻥크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귀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야단쳤어요. 땡! 사탄아 물러가라. 예배를 정말 부끄럽게도 조금 부족하게 준비를 하고 또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경우는 덜어 있습니다만 펑크내면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내가 스스로 닫아버리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 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은 지금 왕정 체제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왕정 체제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 체제를 갖추어가는 과정이 9장, 10장, 11장, 12장, 13장에 걸쳐서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 2명을 저 브엘세바 지방에서 사사로 한번 경험을 쌓게 해 주었더니 거기서 뇌물을 받고 나쁜 놈들은 풀어주고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여러 번 내리는 모습들이 들통이 나서 그 모습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이 보고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신 덕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평화와 번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평화와 번영이 계속 지속되려면 이스라엘에 리더십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당신이 있지만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당신은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시 후에 발생될 이스라엘의 리더십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들끼리 의논해 본 결과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왕.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아니 그런 걸 왜 사무엘하고 상의합니까? 우리끼리 정합시다. 우리가 12지파 아닙니까? 르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왕을 배출합시다.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그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이 아니고 르벤 지파에서 왕을 배출했으면 그 다음번에는 시몬 지파에서, 그 다음번에는 유다 지파에서, 그 다음번에는 하면서 야곱의 그 아들들의 순서를 따라서 왕을 배출시킵시다. 그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균등하게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니 이번엔 르벤 지파에서 먼저 왕을 추천해 주시지요. 그런 식으로 지들 멋대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는 청렴결백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흔하지 않은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를 모두 존경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끼리 정하면 잡음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당신은 신뢰하고 있으니 당신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해놓고서 그 장로들을 기다리라고 해놓고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장로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사무엘아,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너를 왕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왕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허락해 주고 그 대신 왕의 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어라. 그래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왕을 세워주면 그 왕이 여러분들의 아들을 데려다가 막 부려먹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막 부려먹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기르던 가축 중에 좋은 것들을 세금으로 가져가 버릴 겁니다. 여러분들 과수원과 농장의 그 소출을 세금으로 걷어다가 신하들한테 나눠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아쉬운 일이 있을 때 왕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답니다. 그렇게 분명한 경고를 주었는데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왕을 세워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장로들이 완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했죠. 내가 곧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사무엘은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무엘을 믿고 돌아갔죠. 장로들도 과연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나, 사무엘이 그저 그 순간 그 불편한 자리를 좀 파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것인가? 정말 공정하게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세워질까? 각 지역에 있는 장로들은 장로들대로 걱정을 하고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장로들에게 왕을 세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셨나? 나는 누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왕 같은 거 안 세우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벌써 날짜가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날짜가 계속 지나가다가는 저 장로들이 또 우르르 몰려오면 그땐 정말 난처해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9장 말씀이 펼쳐진 것입니다. 사무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울을 보고 계셨어요. 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기스란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은 힘이 있다 이런 뜻인데 쉽게 말해서 땅이 넓고 기르는 가축이 많고 경작하는 그 농토가 넓고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많고 쉽게 말하면 부잣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잣집. 대대로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큰 지파는 아니지만 베냐민 지파 안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가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 기스가 있는데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를 잃어버렸나 봅니다. 자, 암나귀는요,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서 외제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제차. 교회가 가까우면 걸어올 수도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승용차를 이용할 수도 있죠. 경차, 모닝도 있고 요즘 캐스퍼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보다 조금 위에 뭐 아반떼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나타도 있고 뭐 그랜저도 있고 그리고 더 비싼 외제차 많이 있잖아요. 외제차. 페라리,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막 이런 거. 이 암나귀는요. 람보르기니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귀를 집에서 기르는 집이 거의 없어요. 나귀를 기르는 집이 별로 없어요. 나귀는 아주 비싼 물건입니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누가 도둑 맞은 건 아닌 것 같고 잘 어디다 기둥이나 말뚝 같은 데 묶어놨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말뚝이 빠져 있는데 얘가
끈이 풀려가지고 도망간 것 같아. 근데 얘가 성실이 그래도 온순한 녀석이기 때문에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본인이 찾으러 다니기에는 몸이 좀 불편하니까 아들을 부릅니다. 사울아, 내가 그 애끼던 암나귀들 알지? 알죠. 야야, 그게 그만 말뚝이 뽑혀가지고 그냥 어디로 끈이 풀러져가지고 내가 그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너 사환 한 명 데리고, 자, 사환을 한 명 데리고 가서 그 나귀 좀 찾아다오. 걱정이다. 사환은 그 집에서 부리는 여러 종들 중에 한 명이죠. 아들만 보내긴 그렇잖아요. 이몽룡이 남원에 있을 때 혼자 다니지 않고 누굴 데리고 다녀요? 방자를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말동무도 하고 잔심부름도 하고 그런 이제 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며칠 양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나귀를 열심히 찾는 걸 보니까요, 성실해요. 아버지가 귀찮은 일 시켰잖아요. 근데 아버지랑 투덜투덜 다투지 않고요, 아버지 말에 잘 순종해요. 아버지를 공경한단 말이에요. 보면 사울이 괜찮은 녀석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이 키가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커요. 다른 사람 머리통이 사울의 어깨밖에 안 와. 그리고 키만 큰 게 아니라 인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럼 용모도 아주 좋아. 키도 크고 건장하고, 그 다음에 성격도 착하고 성실하고. 자, 암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나귀를 기르는 집이 별로 없으니까 나귀같이 생긴 게 있으면 이건 사울의 집 나귀인 거예요. 보는데 나귀를 본 사람도 없다 그러고 나귀를 본 적도 없고, 이게 답답하네. 그래서 더 멀리 나가봅니다. 여기도 없네. 여기까지는 안 왔을 거고 이쪽으로 가보세요. 이쪽으로 갔는데 또 없어요. 아마 하루가 아니라 며칠 그렇게 나귀를 찾으러 다녔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준비했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환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나귀를 찾아 다녔지만 나귀를 찾지 못했네. 아버지께서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아깝지만 우리가 연락도 없이 준비해 간 양식도 다 떨어지도록 여러 날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가 우리들을 걱정할까 두려우네. 일단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다시 양식을 챙겨가지고 나와가지고 찾으러 나오든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얘기를 합니다. 도련님,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뭐 좋은 방법이 있니? 요 바로 옆에 라마라는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때만 해도요, 선지자라는 말이 없었어요. 선지자라는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요, 선지자라는 말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높은 말이야. 그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이 많지 않아.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윗, 요 정도 돼야 돼. 거기에 이제 사무엘까지. 요 5명 정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요 옆에 성읍에 사는데요. 그분은요, 한번 예언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분에게 가면 반드시 이 암나귀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빈손으로 가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길도 물어보고 예언을 부탁하려면 뭔가 사례를 드려야지. 근데 지금 가지고 온 양식도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냐? 뭐가 있냐? 그랬더니 이 사원이 부시럭부시럭 뭘 꺼내는데 은 한 세겔의 4분의 1조각이 있대요. 제가 그게 얼마나 적은 양인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무게로 2.9g이래요. 2.9g이면 아주 제일 작은 동전, 아니면 제일 작은 실반지, 그 정도 무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라도 빈손은 아니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의 사정을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옳거니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사환의 말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넉넉한 성품이 있었어요. 성품. 좋은 성품이 있었죠.
자, 사울이 성품이 좋았다는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그 성읍에 들어가는데 이제 날이 조금씩 저물려고 그래요.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4시, 5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성읍으로 갔더니 그 성읍으로부터 여인들이 나와요. 여인들. 나이가 젊은 여자들인 것 같아. 이 여자들 뭐 하는 거죠? 물 떠요. 물을 뜨는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잘 모르시죠? 물을 떴다. 물 항아리를 들었다. 반드시 여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 야,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가 있을 거야. 그 남자 따라가면 큰 다락방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동이는 여자가 지고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남자가 지고 가면 눈에 확 띄는 거죠.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기가 쉬운 거죠. 야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 저쪽으로 들어가자. 따라가자. 금방 따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젊은 여자들이 물동이를 지고 물을 이제 채우고 갑니다. 저녁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물을 떠가지고 각자 자기 집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한낮에는 물 뜨러 안 가요. 너무 더워서. 아주 아침 일찍이거나 해지기 직전에 물을 뜨러 가는 겁니다. 그 집에서 나이가 많은 여자 어른들은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고 젊은 여자들이 물을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여자들이 물 뜨러 성읍에서 성읍이 좀 높은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샘은 그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제 여인들이 내려오는데 이제 사울과 사환이 그 라마로 이제 오르막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소녀들이 내려와.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이 성읍에 선견자께서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옛날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불렀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구절도 한 구절 있죠. 소녀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선견자께서 미스바에도 가시고 길갈에도 가시고 베델에도 가시는데 지금 여기 라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일이 있어서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제사를 드릴 것이고 제사가 끝나고 나면 제사에 참여했던 분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텐데 사람들이 다 기다립니다. 그 선지자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기 전에는 아무도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둘러 올라가시면 선견자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고 맞게 찾아왔나 보다. 올라가자.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다 제사 드리러 그 마을에서 조금 높은 언덕 위에 산당이 있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아이씨, 길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 마침 어떤 집에서 나옵니다.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이시오? 아니 이 마을에 선견자가 사신다 그러는데 어느 댁인지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선견자일세. 자네 내 앞서 그 제사 드리는 곳으로 올라가게. 그러면 내가 자네와 함께 제사 드리고 자네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자네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내일 아침 자네를 보내줄 텐데 자네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다 들려주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암나기 찾고 있었지? 걱정하지 말게. 이미 찾았다네. 아이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맞구나. 깜짝 놀랐겠죠. 진짜 선지자 맞구나. 그래가지고 암나기 걱정하지 말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게 누구겠나? 바로 자네와 자네 아버지의 가문 아닌가. 그건 뭐냐 하면요. 온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세울 거라고 소문이 났어요. 과연 누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사울, 자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네. 자네 집안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나온다네. 이제 이런 말인 거예요. 이제 그 의미를 알아듣고 사울이 말합니다. 아이고, 선지자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문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제일 조그마한 가문이지 않습니까?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울이 가문이 유력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진실하고 겸손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의 됨됨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어요. 자, 사울의 모습을 이제 봤죠. 자, 그런가 하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체제, 사실은 어떤 왕정체제냐면 신정적 왕정체제예요. 그동안은 왕이 없었죠. 그러니까 신정체제였어요. 신정체제. 잠깐씩 사사가 나타나기는 했었지만 세습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다스리는 실질적인 리더는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신정체제였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왕정체제로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정체제는 이제 하나님을 걷어차버리는 왕정체제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적 왕정체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들 멋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사무엘도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리더는 사무엘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귀 때문에 라마성에 사울이 사원 한 명을 데리고 찾아오기 전날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봐라, 내일 베냐민 지파 사람이 한 명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시킨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누군가 나를 찾아오겠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총각이 선생님 혹시 이 마을에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내가 어저께 얘기했던 사람 있지? 바로 네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야.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철저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 9장으로 끝나지 않고 10, 11, 12, 13장까지 계속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제비 뽑는 과정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는 과정도 있고요. 기름 부어주는 과정도 있고요. 오늘 첫 번째 과정으로서 사울과 사무엘이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그 사환이 함께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산당 안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 일행들이 한 3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사무엘 선지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무엘 선지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제일 높은 자리에 사무엘이 그 옆에 앉고 그 자리에 사울을 앉히는 거예요. 나이도 젊은 것 같은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사울을 앉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를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다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겠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자는 대로 이유를 재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요리를 준비하는 사람한테 사무엘이 부탁합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있지? 그거 빨리 갖고 와. 그거요? 네, 알겠습니다. 봤더니 넓적다리 고기예요. 가장 살이 많고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보통 제사장에게 바쳐지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사장에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가장 상석에 사울을 앉혔던 사무엘은 가장 그 푸짐한 그 고기를 사무엘의 자리에 놓은 거예요. 사무엘이 제가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저에게 이런 음식을 주시다니 무슨 일입니까? 하고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거 자네 주려고 그동안 보관해 뒀던 거네. 자네 위해서 준비한 거네. 자네가 드시게. 아무 말 말고 그냥 드시게. 그러니까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 옆에서 사무엘도 먹고
거기 모여있던 30여 명이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선 산당에 나와서 다시 라마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선 사무엘의 집으로 들어갔죠. 사무엘의 집으로 들어가서 아마도 사환은 아래층에서 코 골고 자고 있을 테고, 사무엘과 사울은 이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 그러니까 이제 옥상으로 올라간 것이죠. 옥상으로 올라가서 해가 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덥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담화를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진 않습니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종합해 봤을 때 거기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에요. 식사를 하고 내려와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옥상에서 자리를 펴고 사울이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사무엘이 그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이제 가야지! 그 말에 사울이 일어납니다. 아래층에서 자던 사환도 일어납니다. 다시 아버지 기스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 성읍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라마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 먼저 좀 가게 하고 자네 여기 서서 나랑 좀 이야기 좀 하세. 그렇게 하시죠. 해가지고 사환을 저 멀찍이 보내고 사무엘하고 사울만 둘이 단둘이 서 있습니다. 아주 아침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선지자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사환도 저쪽으로 멀찍이 보내시나? 다음 구절을 힐끔 보니까 기름을 부어버려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는 장면에는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장면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면 혼란만 가중됩니다. 이렇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주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가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벌어지게 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미리 다 예고해 줍니다. 그리고 그 예고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기름 부음 받은 것과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본인도 믿지 못했었는데 이제 믿게 되는 과정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정적 왕정 체제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말씀이 조금 이제 서론이 길다 보니까 조금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 맞죠? 그래서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제국이면 황제에게 있다는 얘기고 국민에게 있으면 민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때는요. 신국이죠. 신국.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왕을 누구를 세울지 패할지 그 결정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울지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울지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 베냐민으로 정했어요. 그 가문들이 많은데 기스 집안 사람으로 할지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 기스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로 했어요.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대로 누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 이런 걱정이 있고 또 각 지파의 장로들은 도대체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를 천거할까? 정말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사람일까? 그런 걱정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긋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뭔가 사람이 막 이렇게 권모술수를 발휘해서 엉뚱한 사람이 왕이 되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과정 속에 그런 인위적인 조급한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을 주신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뭔가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고, 그 밑에 신하들은 하나님의 주권은 아니고 이제 사울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로니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권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준비가 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백성들 앞에 이렇게 공개가 되었을 때, 뭐야 저런 망나니가 우리 이 왕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야, 인물은 좋은데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야. 저렇게 유약해 빠진 놈이 우리 지도자라니 큰일 났네. 이렇게 백성들이 인정하지 못할 지도자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왕정체제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지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나 봤더니, 백성들은 우선 용모를 봐요. 용모를 봐. 요즘은 그런 편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 피부병이 있어, 아니면 다리를 쩔뚝쩔뚝거려, 이런 사람은 뭔가 죄가 있는 사람이야. 뭔가 신체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무 결함이 없을 뿐 아니라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인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딱 공개되는 순간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저절로 키가 크다 보니까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품도 좋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성품. 자, 이 성품을 우리가 보지 않고 기술을 볼 때가 있어요. 기술. 목사님 뭐 걱정 있으세요? 아니, 부목사님 한 명을 청빙을 하고 싶은데 어떤 부목사님을 청빙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전도 잘하는 부목사님 청빙하셔야죠. 찬양 잘하는 부목사님 청빙하세요. 컴퓨터 잘하는 부목사님 청빙하세요. 주일학교 어린이 설교 잘하는 부목사님 청빙하세요. 그거 뭘 본 거예요? 기술을 본 겁니다. 기술이 있는, 지식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연습이 되어 있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부목사 청빙하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술이 부족해도요, 성품이, 됨됨이가 좋은 부목사를 청빙을 해야 돼요. 그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훨씬 유익한 일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회사에서요, 성품 안 보고 주로 기술 보죠. 스펙 보잖아요, 스펙. 어느 학교 졸업장인지, 성적은 얼마나 좋았는지, 무슨 자격증인지, 중국어 또 영어 얼마나 점수를 따놨는지, 이런 거 보죠. 자격증 뭐뭐 가지고 있는지 본다고. 기술을 보는 거야, 기술. 근데 기술이 부족한 사람 괜찮아. 성품이 좋으면 기술은 천천히 습득해도 괜찮아. 기술이 좋아가지고 뽑았어. 그랬더니 회사 기밀을 싹 다 빼가지고 다른 회사에 팔아버리는 양심불량의 직원을 뽑았다가는 회사 망해버립니다.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방법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고. 방법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부흥됐어요? 목사님, 기타 잘 치네. 어떻게 하면 빨리 기타를 잘 칠 수 있어요? 네? 목사님, 글씨 잘 쓰시네. 어떻게 하면 글씨를 잘 쓸 수 있어요? 방법이 알고 싶어, 방법이. 네? 사람들은 다 그게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 건강하시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지셨어요? 근데 방법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올바르면 방법이 좀 서툴러도 더 빨리 원하는 목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요, 성품이 괜찮았어요. 방향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봐도 마음에 들어.
역시 하나님께서 안목이 대단하신 분이네. 아니 어디 이렇게 뛰어난 인재가 있었지? 이 정도면 나도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다 인정하겠는데? 네. 그렇게 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살고 있죠. 이때와 똑같은 일이 우리 시대에 그렇게 또 재현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많은 일이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그때그때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채 우리끼리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사를 결정할 때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기술보다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비단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뿐 아닙니다. 내가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모처럼 이번 해에 신입사원을 뽑으려고 한다면 기술을 볼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은 얼마든지 차차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성품은 갑자기 좋은 성품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젊은 사람들은 기술을 쌓기보다 좋은 성품을 연마하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채플 소그룹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전주대학교에서도요, 그 채플의 컨셉을 성품으로 했어요. 좋은 성품이 스펙인 사람이 되자. 실질로 기업에서 기술이나 방법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긴 안목에서는 역시 성품이다. 성품 좋은 사람이 결국은 인정받고 성품 좋은 사람이 그 회사에 진짜 필요한 인재라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각 학과에서 기술과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채플 시간을 통해서 성품 좋은 학생을 길러낸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높은 기준이, 더 높은 잣대가 적용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왕창 실수해도 그러려니 하는데 믿는 사람이 조금만 실수하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래? 하면서 상당히 크게 실망하는 그런 난처한 경우를 간혹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기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기대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도덕성 그리고 더 원만한 성품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열성적일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좋은 성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실함, 순종하는 또 진실한, 겸손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앞부분에 그렇게 서론도 길게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 말씀도 결코 짧지 않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이 예배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었습니까? 이런 정도의 내용은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방법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순하게 선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훈의 말씀을 그 좋은 말씀이야 라고 넘기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0% 순종하고 100%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노력할 때 여러분들은 성장하며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번 예배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 또 다른 교훈, 또 다른 가르침을 주실 터이니
이 교훈의 말씀을 이 다음에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신다면 진실로 정말로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항상 큰 유익을 얻으시고 최종적으로 신앙의 승리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